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놓여진 마리아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가족들을 통하여 영적인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모두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어떤 건지, 영적인 가족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누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였습니다. 헬란 말로 또한 아람어, 이스라엘어로 또 로마어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로마어는 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지식을 상징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어는 율법,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신 그 왕을 뜻하고 있다고 보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만 봐서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눈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우리의 잘못된 착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영적인 것들이 전부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이고 없어질 것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이 모욕적인 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거지야 나쁜 무슨 파야 이렇게 비속어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완전하고 그게 정말 영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졌다. 이렇게 저는 보아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십자가가 죽을 십자가 정말 창피하고 모독스러운 그런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너희들이 저런 모습이야. 너희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정말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인데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형을 그렇게 고집했냐면 자 봐라 하나님한테도 저주받은 그게 십자가형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아닌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아니다 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아닐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신 건 그냥 선하게 봐야겠구나. 이것들이 저희 영적인 싸움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갈등이 갱신으로 보이고 위기가 또한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4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왕이신 옆에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기도가 나오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에 강도가 어느 한순간 처음에는 막 비방했다가 어느 한순간 딱 돌이킴을 받았을 때 번쩍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랬을 수가 있겠구나. 이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분을 기댈 수 있는 그분이구나. 내 마지막 이제 죽을 때 나에게 구원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졌다고 저는 봐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그 고백이 참 저한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진창희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오랜만에 정신이 나셔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삼계탕을 사갔는데 그 국물을 드시면서 처음 먹어보는 밥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술로만 사셨으니까 드시는데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기가 좀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조금씩 드시니까 좀 이제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또 저 조용기 목사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이제 남 탓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집사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다. 누굴 탓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이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도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운명, 내 구원을 맡겼듯이 집사님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시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구하라고 이 말씀 드리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진짜기 집사님 보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저는 그것이 매번 이렇게 고비를 넘길 때마다 느껴졌어요.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제가 이 교회 설립하면서 한마음병원에 한 달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막 거의 제가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간절하면서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 봤어요. 엄마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방에 있는데 이분이 김순아 집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근데 이분이 얼굴 보니까 얼굴이 완전 새까마해요. 이게 죽 한 톨도 못 넘길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상태고 그렇게 해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버님이랑 같이 또 새엄마랑 우리 김순아 집사님이랑 근데 이게 복음을 잘 받고 그때 많이 우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얼굴이 아주 새까마해서 금방 돌아가시겠다. 지옥 백성처럼 그냥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때 복음 전하고 이제 육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러 간다고 해서 있는 동안 한 3일 동안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올라가신 다음에 이게
죽을 드실 수 있고 이제 밥도 드실 수 있고 많이 완쾌됐어요. 걸어 다니는 것만 조금 짚어서 돌아다니신데 내려오시면 우리 교회 다니시겠다. 그때 우리 동복의 교회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천 사랑요양병원 우리 조천에 있는 거기로 오셨다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그게 시작이 돼서 거기서 유재경 집사님, 진창기 집사님 다 만났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박복래 권사님이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목사님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가면 그 마당에서 한 좀 많이 모였어요. 이게 과자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해서 여러 명 오시는데 이분 중에 빠지지 않는 분이 우리 진창일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걷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멀리 이렇게 걷지 못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걷고 있네 이것이 느껴져 가지고 집사님이 자기 회복했다고 하면서 또 혼자 샤워할 수 있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방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기도하는 중에 그때 부활절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그때 교회 오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딱 한 번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9시 제가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밥도 안 드시고 7시부터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을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온 다음부턴 그 요양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다음에도 또 나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차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에 대한 막 모함을 해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하게끔 저한테도 협박하더라고요. 여기 오고 싶으면 이 진창길 어르신한테 바람 넣지 말아라. 여기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진창기 집사님이랑 아시는 그 선교사님이 제가 보기엔 그냥 선교사님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 많은 분 같은데 이분이 빼내가셨어요. 빼내가셔서 육지로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창기 집사님이 통장을 몇 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3,400만 원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계속 돈을 그 누워 계신 와상 환자처럼 30몇만 원씩 계속 빼버려 가지고 실제로 걸어 다니는 분이라 8만 원 그 정도만 빼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접근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구나. 통장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고 너무 화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따지고 경찰에 신고할까 막 하다가 이게 계속 그때는 다른 분들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끊어져 버리니까 좀 신중하게 하자 이 말씀하셔서 못했고 또 이 집사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다 당신의 부주의함이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육지 올라가셔서 또 몇 달 못 돼서 또 내려오셨어요. 삶이 넉넉지 않으셔서. 그래서 조천에 방 얻어드리고 또 거기에서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길에서 누워 계신 것을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희망원에 몇 개월 입원했다가 또 거기에서 또 그 환자 중에 환우 중에 한 분한테 맞아가지고 또 육지 올라가시고 또 육지에 올라가셔서 또 내려오시고 그렇게 조천에서 간신히 그 주인 어른한테 부탁해서 살게끔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집이 다른 저기 며느리가 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야겠다고 해서 급하게 얻은 게 사명이에요. 저는 이 집사님이 이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요 한 달 동안에 이 공백
한 2달 거의 되는데 공백 기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그냥 부모님을 잃는 것처럼 이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시설을 간다 하면 죽음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건데 이분한테는 그렇다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실 정도로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간병비랑 이렇게 할까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들처럼 요한이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 진창일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이게 매번 느껴져요. 갈등 생길 때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하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가족이구나. 우리 형제 자매만 가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맺어진 거였구나. 이렇게 가슴에 저는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사님이 없으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이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는 그 상처 속에 헤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맺어졌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데요. 가족보다는 더 애절해요.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한 구석에 진한 이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냥 안 보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의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마리아들처럼 요한처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김선미 집사님, 성도님, 최재훈 성도님 이렇게 아프신데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 많이 아파하시는데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상태를 같이 들여다보고 이분이 어떻게 그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또 육신적인 것이 진짜 치유가 될지 깊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깊은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보지 않아도 영적인 상태가 느낄 만큼 영적인 깊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